이번 주 YBA 훈련 받으시느라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훈련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암송을 하는 일, 이 일주일이 빽빽하게 채워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화요일에 만날 큐티는 소돔성의 멸망 속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화요일 날 그 이야기를 큐티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급히 피하라라고 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하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열심히 피해서 소알이라는 성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피해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막 달려가서 소알이라는 곳에 와서 어이구 이제 살았다 라고 하고 이렇게 휴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소돔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롯의 가족들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9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들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셔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진짜 불지옥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그들이 이제 살았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뜻밖의 사건이죠. 예상치 못한 사건이에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뒤돌아봤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지만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궁금했겠죠. 내가 살던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궁금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짜 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성의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면 내가 호기심이 막 충만하고 내가 저거 하고 싶어도 억누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것을 압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면 그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때 아담이 자신이 선악과를 먹으면 에덴에서 쫓겨날까라는 이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그래도 설마. 아담이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보면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그 인도를 막아서는 것은 우리의 돌아섬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길마다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돌아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쉽게 여기는 거죠.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멈춰 세우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올해 우리는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저 지난주에 살펴봤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지킬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으면, 그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 발자취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자는,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이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
경히 여기는 것, 무겁게 여기는 것과 쉽게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YBA 프로그램들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중히 여기십니까? 자, 말씀을 중히 여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 우리가 막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읽으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 단번에 나타나는 리액션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단번에 나타나는 말이 있죠. 뭐 그렇게까지 해.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하면 단번에 주변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뭐 그렇게까지 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책에도요, 단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그 결단하는 사람들마다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지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는 말이 단번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데일리 뉴스 사장 노먼 사장님 이야기, 노먼 사장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딱 생각하자마자 자기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었죠. 특별히 이따만하게 가장 전면 광고에 술 광고를 막 하면서 술 담배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발 좀 먹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 노먼 사장님이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과 이어져서 또 노먼 사장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맞붙은 고민이 생겼는데 신문 일요판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당시에 일요판은 한 페이지 정도가 종교 문학이나 종교 관련된 분야는 1면, 한 면에 해당되고 30면에서 40면 정도가 이제 가십거리, 연예 스포츠 기사, 패션, 사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대요. 근데 당시에 일요판에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이 데일리 뉴스가 발행하는 일요판을 온 집에서 일요판에 일요일 날 볼거리는 바로 이거다. 일요일에 반드시 필요한 사치품이 바로 이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일요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월화수목금의 적자를 이 일요판으로서 만회하고 있는 그러한 신문사였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노먼 사장이 고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일요일 날 이렇게 신성한 일에 몸을 바쳐도 충분한 그것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주일날 잡다한 읽을 거리를 계속적으로 그 집에다가 전달해서 사람들이 거룩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쉬쉬 가십거리 읽고 지나가게 일요일을 만들어 놓는 것을 내가 할 일인가? 노문 사장님이 이 질문에 봉착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자 편집장이 당장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럼 우린 적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딱 그 편집장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요, 이 노먼 사장님의 머리가 복잡합니다. 한 부분에 인용합니다. 54페이지에 나오는 노먼 사장님의 심경이었어요. 그 심경. 그는 이번 주만큼 혼돈 속에서 헤매본 적은 없는 듯했다. 그리고 지금은 마치 자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들마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도 모르는 황당무계한 음모에 가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금요 여기서 나오는 요 감정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혼란이에요.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혼돈과 내가 지금 이게 맞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복잡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헤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지금 노먼 사장님에게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일요판 발행하면 나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이런 고생, 이런 혼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가는 길에는요, 이 혼돈 속에서 헤매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헤매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이 말씀이 전혀 나에게 어떠한 타격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힘들고 귀찮으니 생략하는 방법을 택하죠. 생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질문을 굳이 던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 던지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혼란함도 싫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혼돈 속에서 헤매는 불쾌한 경험이 싫다, 무겁다,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이런 혼란함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 혼란을 결코 경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자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즉 쉽게 하나님 그래 그러셨지 뭐 쉽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몇 가지 언어로 아주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히 여기는, 아주 경히 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요, 그런 줄 알지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알지만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 가치를 두지 않으면서 경히 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앞에 부분이 바로 그것을 보이는데요.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21절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는 판단은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알지만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경히 여기는 거예요. 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가 경히 여기는가는 알지만,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것은 경히 여기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경히 여기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말을 써서 놀랍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의 대표적인 행동이죠. 즉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교회 가주고, 내가 이 정도 말씀 읽어주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해 줬으면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을 달랜다 생각하죠. 우리가 마치 무속신앙인들이 신을 달래듯이. 제가 이 정도 하면 됐죠. 그러니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행위들을 귀찮아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이 정도면 된다. 나는 이 정도만 하겠다. 그리고 이 말까지 나오죠. 하나님 그만 간섭해 주시죠. 이제 제 인생 이 정도로 하나님 제발 그만 간섭해 주십시오.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귀찮아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가치를 두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겠다. 그래, 내가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이 진짜로 그냥 그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그게 내버려 두다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기를 딱 멈추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이어서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습니다.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안팎으로 온통 오물범벅인 돼지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에 나오죠. 피조물과 창조주, 조물주를 바꿔버리는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발적으로 피조물과 조물주를 바꾸어 버리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만든 신들을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막 거부하자 그 뒤로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릿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삶은 그들이 꿈꾸는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처참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얕은 지식으로 허망하게 바라는 소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얕은 지식으로 허망한 것을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간섭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얕은 지식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의 얕은 지식은요,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무서운 말을 쉬이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자유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오죠.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거 싫어요, 귀찮아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하반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 멈추시면 합당하지 않은 일을 자연스럽게 붙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아주 직관적으로 이걸 말합니다.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29절부터 3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요, 인간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가 쭉 나오고 있어요. 32절은요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지금 위에 나오는 그 모든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고 아주 무섭게 금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일에 막 응원하는 거예요. 같이 죄 짓는 길에 응원하고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자 내버려 둔 사람의 삶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로마서 2장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제가 이 뒷면에 메시지 성경을 담아놨습니다. 매우 많아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2장 5절부터 8절을 줄여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쉽게만 살려는 이들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다면 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우리가 막 하나님 우리를 막 올가매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로 그냥 삶이 지옥인 곳으로 그냥 저절로 향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판단의 잣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갖게 된 이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 교회 생활에 대한 잘못된 습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습성들,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최소한의 것들만 하면서 징징대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이 거칠게 내뱉고 함부로 내뱉는 이 모든 행실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이 새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잣대를 다시 조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소금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됩니다라는 것을 진짜 믿었다면 돌아볼 수 없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진짜 여기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진짜 믿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살에 모두 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내가 호기심이 더 컸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은 기어코 결코 자신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이 바울이요 막 고뇌하면서 로마서 7장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제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거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저는 그것을 싫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는 절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내가 따르려고 하지만 순식간에 죄가 그 앞에 딱 서갖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번번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는 것.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습니다.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번번이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잘 읽어보려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의가 세고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호기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경히 여기는 이러한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절대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평생 저를 절대 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도망가면 꼭 붙들어서 다시 데리고 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저를 아주 꽉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옥
뿔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절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철저하고 아주 치밀하게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간섭해 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저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마다, 암송을 할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깊고도 큰 지혜가 오늘 말씀 안에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기도 속에서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얕은 지식으로 함부로 내뱉는 허망한 소망에 이끌리지 않고 깊고 넓은 말씀 안에서의 그 지혜를 목도하고 그 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이 여정을 걸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게 제가 사는 길이라는 것, 제가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고백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지금까지 혹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제발, 이 정도면 전 충분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잣대들이 있다면 그 말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연지교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지혜가 발견되어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 그 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간섭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치밀하고 그렇게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 연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키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의 안에 사는 삶, 그 귀한 삶을 사모하고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함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들을 재단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며 우리 구원의 이유와 목표와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쉬이 내뱉는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의 무서운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마음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께서 정욕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얕은 수를 부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하기를 귀찮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기를 그만두실 때 우리 삶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